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고 여러분과 가정에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는 정말 이 코로나19 백신이 잘 진행이 되고 해결이 되어서 하루빨리 종식되고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4차원 시대에 참 인공지능 시대가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요. 과연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새해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 교수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이기도 한 유발 노아 하라리 교수가 언젠가 TV에서 이 행복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삶이 향상되고 조건이 나아지면서 더 많은 식량을 구할 수 있고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지만 그런다고 해서 결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 그만큼 인간의 기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이 올라갈수록 기대치도 함께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더 많은 것에 갈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갈망이 인간을 성숙하게 성장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만족을 느끼는 데는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인간의 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만족하고 어디까지 갈망할 것인가, 이 만족과 갈망 사이에서 여기에서 중심을 잡는 것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끝없는 갈망은 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도대체 이 만족하지 못한 이 갈망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왜 인간이 만족하지 못할까요? 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육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벌써 우리 안에 끝없는 목마름이 있잖아요. 새해가 됐지만 또 끝없는 이 새로운 목마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허무한 목마름에 방황하시면 안 되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되고, 새해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표현을 X2021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라고 했는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날 사도행전 통째로 강의에 설교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새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가정에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함께 있습니다.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의 시작이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없었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존재해도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사도행전의 역사가 기록이 되고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 첫 주, 이 주일 예배부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세 가지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다 명령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탁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 1장 4절,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부탁하신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게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내 방법대로 내가 먼저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튀어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사회의 최고의 권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이 히브리 대학의 이 하라리 교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본주의 최고의 권위자는 유권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현대 사회의 최고의 권위는 이 선거권,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최고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한번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이 국가의 중요 정책 사항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러한 국가의 중요 이 정책들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걸 다 국민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여론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동성애 문제가 이게 몇십 년 후에 어떤 재앙으로 올지를 아무도 모르는데 이걸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걸 그냥 국민들한테 물어보고 다수로 결정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죠. 이런 시대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면은 사사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와 오늘 다수의 여론으로 모든 것을 정하는 시대 뭐가 다른가요?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반대 인본주의라고 하죠. 근데 인본주의의 최고의 권위를 아까 조금 전에 하라리 교수의 말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있다. 다수 여론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다수의 민주주의, 이 인본주의는 하나님과 정 반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정 반대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기다리라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수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 첫 주 오늘 사역자 헌신 예배를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사역자들의 자세죠. 비록 내가 어떤 일을 맡았을지라도 나한테 어떤 고난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를 앞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담임 목사라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앞서지 않고 순종하면서 말씀에 따라가는 것, 이것이 사역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착각했다가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줄 알고 했던 것과 똑같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핍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기다리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자,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우리 1절과 2절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함께 있습니다.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두 가지 단어로 소개하고 있죠. 회중과 진영이라는 단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회중을 에다라고 말하고 진영을 마하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가 되는 두 가지의 방법이 바로 마하네와 에다로서 존재를 했는데요. 마하네는, 이 진영은 우리 쉽게 말하면 군대입니다. 군대 조직을 말합니다.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 진영이 마하네였고,
에다는 회중이라는 뜻이에요. 회중이라는 뜻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말하면 증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 이 에다가 나오는데, 자, 이 에다가 어디에 해당될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에다. 네, 여기 증인으로 택함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다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에다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마하네로 조직을 정비했지만, 구성을 했지만, 그들의 공동체의 목적은 마하네가 아닌 에다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11장을 보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우리 민수기 11장 1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사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수르광에 들어가서 사흘길 가다가 거기 마라의 쓴물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때 나뭇가지를 통해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시면서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민수기에서는 심판하셨을까? 또 민수기 11장 31절과 32절을 한 번 더 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매리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피워두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는 것 가지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메추라기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3절 함께 있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함께 있습니다.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자, 이번에도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그 메추라기 고기가 입안에 씹히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지겨웠던 것이 출애굽에서도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왜 출애굽 때는 심판하지 않으셨는데 민수기에 와서는 심판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왜? 이 답을 우리가 찾기 전에, 그렇다면 출애굽과 민수기 사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중간에. 여기에 바로 결정적인 답이 있습니다. 이 중간에 출애굽기 24장에 시내산 사건,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결혼하기 전에 바람핀 건 용서가 돼도 결혼 후에 바람핀 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내산 이전에, 계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지만 이제 시내산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더라. 이게 출애굽과 민수기의 차이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이 에다 공동체가 되는 것은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만 와서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몸된 지체된다는 게 그냥 말로 가만히 앉아서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라는 이 작은 공동체도 이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결혼의 서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결혼의 서약을. 남편과 아내가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 때마다 똑같은 주례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에 남편의 책임과 역할, 아내의 책임과 역할을 감당할 때 가정 공동체가 서는 거고 유지가 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책임을 감당할 때 교회 공동체도 세워지는 것이다. 유지가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로 부르셨어요.
성도가 무엇인지 에다 공동체의 지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마하네로 존재했지만 이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에다 공동체의 비전을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2021년 새해를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축복받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마하네로 그냥 여러분 가정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에다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는 나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목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결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끌어가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오늘날 교회 문제가 뭘까요? 오늘날 교회 문제는 너무 완벽한 게 문제다. 저는 너무 조직이 완벽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개입할 여지조차 주지 않을 정도로 너무 완벽한 게 문제가 아닐까. 하나님 없어도 이게 너무 잘 돌아가는. 정말 바라기는 2021년 새해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쫓아갈 수 있는, 말씀 따라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앞서지 않고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 우리 여도침례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두 번째 하신 명령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돼야 한다가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된다. 완전히 다른 차이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얻는데 이 권능을 마치 내 거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나에게 주신 건 맞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증인이 되라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적인 욕심을 위해서 아니면 내 명예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성령의 충만을 메시입니다 막 이런 감정의 충만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이나 이 뜨거운 이 열정 같은 감정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일종의 현상이죠. 진짜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 곧 증인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모습과 성령의 열매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열매는 바로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열매는 이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성령의 충만을 어떤 보이는 현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성경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함께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함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지금 공통적으로 성품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의 삶을 보면 고개가 갸우뚱하다. 이거는 완전히 가짜죠. 완전히 이중적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열매는 궁극적으로 성령의 열매인데 그 성령의 열매는 증인이 되라는 이것을 위해서 증거로 주신 열매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정말 증거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날마다 간증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증인들로 가득 찬 교회였어요. 성도들 자체가 증인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교회를 한번 돌아보세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이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가난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 교회 나가기 싫다. 이런 안 나가는 성도들이 참 많았는데 교회에 안 나가 가난한 성도들이 막 늘고 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로 아예 문이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언택트 성도들이 늘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컨택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주님 앞에 설 때 만약에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신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영혼도 열매 맺은 게 없다. 부끄러워서 그 앞에 못 나갈 거예요. 부끄러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에 하면 우리는 당연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정말 증인된 삶을 복음의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함께 있습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이제 하늘로부터 들려진 소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하늘만 보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의 신앙은 하늘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닙니다. 멍 때리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보고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보고만 있냐? 여러분 뭘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 제 얼굴 바라보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 안 보이는 허공을 보면서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새해가 발대했는데도 여전히 지금 과거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 어두운 면만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희망찬 새해가 밝았는데도 여전히 나는 안 돼. 안 되는 것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뭘 보고 계세요? 지난주에 제 딸이 미국의 흑인 목사님 설교를 저도 들어보라고 아주 친절하게 적어서 줬습니다. 딸이 이렇게 수고를 한 걸 생각해서 제가 이거 예배 때 하나 인용을 해야 되는데 뭘 할까? 다행히 오늘 이렇게 좀 내용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화면에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십니까? 이 박스가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멋진 박스가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해가 시작됐는데 벌써 우리가 생각지 않는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요. 고난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새해 시작된 데부터 생각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살다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아름다운 리본이 떨어져 나가듯이 우리 인생에 흠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원치 않는 질병이나 이거 왜 이렇게 세게 묶어놨대? 사고로 이렇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지 못한 일로 인해서 포장지가 이렇게 찢어진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나를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생각지 않는 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너덜너덜해져 버렸습니다. 정말 내 인생이 망가졌다 생각될 정도로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진 이런 인생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박스를 보는 시각이 두 가지일 겁니다. 소비자 시각에서 보면 이거 정말 마음에 안 들죠. 이거 사라고 하면 사겠어요? 남이 쓰다 말은 중고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걸 만든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네, 포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포장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비록 포장지는 상했지만 네, 내용물이 여전히 새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뭘 보고 계세요? 참, 이 포장지만을 보고 열등감 갖고 마음 상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 포장지는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 진짜는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 영혼의 커버가 바로 이 육체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이 아닌 이 겉을 보고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이 물건의 가치는 이 겉 포장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내용물에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닌 진짜 나는 내 안에 이 영혼, 진짜 나인 내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영원히 피해자로 열등감 안에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거 보세요. 아무리 포장 예쁘게 해도 이 안에 상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열등감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이클 토드 목사님의 이 예화를 자기는 기도로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업그레이드한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이 안을 보여드리려고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박스 안이 비어있죠? 아무것도 없는 거 보이십니까? 네. 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이 이렇게 텅텅 빈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안에 선물이 들어있어요. 이 장갑이 있네. 네. 보이십니까? 네. 이게 진짜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앞에 포장지 찢어졌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박스가 비어있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장갑이 손에 잘 맞네요. 이 장갑은 손을 위한 겁니다. 발을 위한 게 아니죠. 손이 없으면 이 장갑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이 장갑을 성령의 권능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손은 성령의 열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갑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장갑도 그냥 장롱에 모셔놓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 권능 받았다 하면서 그 장롱 안에 넣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객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성령의 권능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러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증인의 삶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권능받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축복받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열매 맺는 2021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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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가 시작됐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힘이 없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새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능력의 삶, 열매 맺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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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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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2021년 새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새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 하루하루를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대로 성령님께 순종하며 열매 맺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주신 이 2021년 주의 영광을 위하여 권능받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임재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되리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도 새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는 성도들의 생애와 가정과 기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